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뭐라고 꼽느냐 하면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요. 또 이 지혜와 약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게 자애와 연민.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제 자비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두 축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지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와 또 이 자애와 연민, 이 자비심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서로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되게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도 하나는 좀 이성적인 어떤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좀 감성적인, 자비는 이제 좀 다소 감성적인 쪽에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자비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세속에서도 이제 자비에 대한 말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자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 지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지혜와 아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혜하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수행에서 항상 함께 가는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 상류다니까에 보면 자애와 함께 함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외도 같은 경우도, 외도도 이제 사무량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외도의 가르침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뭐 불교에서 있는 것과 우리도 똑같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스님들이 그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게, 외도에도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자애, 연민, 뭐 함께 기뻐함, 그리고 그 평온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다 있지만, 불교에서 다른 점은 이것이 이제 이 사무량심을 네 가지 이런 고귀한 마음을 통해서 삼매도, 선정도 얻을 수 있고, 또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칠각지를 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 부분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면 절대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 있다. 지혜 없는 자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자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지혜를 개발할 것이고, 지혜를 또 지혜가 있어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수행자들 중에 이제 지혜는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전혀 자애심이나 그런 연민심이 없고 남에 대해서 좀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행을 잘못한 거다. 진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제대로 수행을 했다면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애와 연민이라는 것이 뭔지 간단히 좀 짚어보고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주로 자비심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가장 보편적인 그런 마음 상태인데요.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냄이 없다는 의미하고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제 좀 우호적으로 대하고, 화라는 게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 악의를 일으키는 건데, 자애라고 하는 건 그것이 없는, 악의나 적의가 없는 마음 상태니까, 이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오히려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성냄이 없다, 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거는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무정물에도 화를 안 내고 그냥 있는 그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자애라는 표현은 그 생명체에게 쓰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마음은 특별하게 좀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들에게 쓰는 마음이고 그런 거에 좀 국한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이거를 좀 막 그 범위를 확장해서 모든 거에 좀 해당되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애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쓰는 용어라는 것을 경전에서는 그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사물, 그 무정물이나 이럴 때 쓸 때는 그냥 성냄 없음 뭐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어쨌든 이 자애의 기본은 그 대상, 그러니까 어떤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다. 적의를 갖지 않는 마음이다. 악의를 갖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접하는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거는 꼭 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당됩니다. 나와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자애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애라는 거는 그냥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복하기를 바라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래 접하고 있는 그 대상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자애보다 좀 더 적극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이거는 자애의 마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예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일반 중생들에게 가지는 그런 마음을 대비심이라고 하는데, 마하, 까루나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중생들이 겪고 있는 윤회의 고통,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겪는 그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특히나 대비심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연민은 이제 그 자애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연민이고요. 함께 기뻐함은 그 괴로움을 덜어내주고 나서 그 사람이 행복해 할 때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함께 기뻐함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함이 있고, 또 이제 함께 이제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의 마음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색을 내거나 이런 거 없이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뭐 내가 좋은 행위를 한 거고 내가 선업을 지은 거지 그걸 그 사람이 나를 보상해 줄 뭐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하는 게 평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한 평온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사무량심, 이게 한량 없는 마음이다. 또는 고귀한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의 그런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나누기가, 왜냐하면 애착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나누기가 어려워요. 나누면 이제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데 네 가지 이런 고귀한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그런 마음이라서 이건 무량하다, 한량이 없다 이런 마음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대상에서 한량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내 가까운 가족 또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또는 이게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뭐 짐승, 축생들, 그 다음에 뭐 지옥에 있는 중생들, 뭐 모든 존재에게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무량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애와 연민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자애와 연민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는 건 자애의 자자고 비는 연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비라고 하면은 자애와 연민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지혜라는 것과 이 자비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항상 같이 간다. 수행에서 지혜는 많이 생겼는데 자비심이 없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고, 자비심이 많은데 지혜는 없다. 이것도 불교적인 자비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행을 이제 잘했나 안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애와 연민, 그러니까 자비심이 만약에 있다면 지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자비심은 화가 없는 마음에서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화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뭔가 한쪽이 생긴데 한쪽은 안 약간 뭐 조금 더 지혜의 성향이 좀 더 강하고 이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남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사람이 불교 수행을 바르게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성장했나 안 했나 이걸 갖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자비로운가 이걸 갖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이제 탐진치가 얼마나 버려졌느냐 하는 거하고 지혜 자비가 얼마나 개발됐냐 이거는 이제 비례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지혜와 자비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먼저 이 자비심이 우리가 있으면은 또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도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도 뭐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라고 하고 연민도 일으키라고 하고 함께 기뻐함 뭐 평온도 일으키라고 한다. 너도 그러니까 우리랑 너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외도의 자비와 불교의 자비가 다른 측면을 설명하시면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지혜가 이제 동반된다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심은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면 선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삼매를.
그러면 이 산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산매를 개발해서 이 산매가 다시 이제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차이점이죠. 보통은 보면 이제 이 사무량심을 닦아서 이제 선정에 들어서 산매에 들어서 이제 색계나 색계에 태어나는 범천에 태어나는 이게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비를 개발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아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면서 오히려 번뇌를 버려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불교에만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런 자비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비심이 있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대상, 접촉을 통해서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없다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 원치 않는 대상,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마음이라 이런 이제 성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성냄이 없다는 것. 결국은 자비심이라는 것과 성냄이라는 건 정반대의 마음이거든요. 자비심이 있는데 성냄이 있을 수 없고 성냄이 있다는 것은 자비심이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있다는 것은 성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냄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성냄이 없는데 또 탐욕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탐욕이 있다는 것은 또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 또 자비심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냄도 없고 탐욕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비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산매에 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나 성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가 자비심이 있는 상태니까 이 마음은 우리 자비심이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되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마음은 산매에 들기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산매에 드는 기본 조건이 뭐냐? 마음이 행복해야 산매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마음은 산매에 잘 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수행에서 자비심에 있는 그 이익 중에 하나죠. 큰 이익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선정에 들게 되면은 그런 이제 아주 깊은 산매에 들게 되면 이 산매에서 들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자비를 통해서 이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이런 마음의 해탈, 이 심해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해탈은 마음에 있는 그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거, 이거를 보통 이제 심청정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마음에 있는 오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의 해탈은 보통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산매. 그래서 이런 자애나 연민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한 마음은 또 선정에 드는 되게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만약에 선정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너무 행복한 마음 상태인데 이것조차도 형성되고 의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소멸하기 마련이고 무너지기 마련이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관찰함으로써 불한가, 그러니까 이제 아나함이 되거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마지막 니까의 아타까나까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자애를 통해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의 마음을 이제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형성되고 의도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만들어진 거는 소멸하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래인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존재의 실상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통찰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그 감각적 욕망이나 가래가 버려져서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수다원 사다음은 언급이 되지 않고 주로 아나함하고 아라한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서는 주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아나함과 아라한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처음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이제 떨쳐버려야 초선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마음이 이미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이미 이제 놓아버리고 선정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그 감각적 욕망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에 얻은 사람은 적어도 이제 감각적 욕망을 남아있는 수다원이나 사다원이 아니라 최소 감각적 욕망을 버린 아나함 정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나함보다 이제 만약에 그 선정에 대한 애착마저도 만약에 버려졌다면 그건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까지 버려져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윗바사나를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경우는 경전에 보면 아나함 또는 아라한이 된다. 그러니까 불한 또는 아라한이 된다고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정을 통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형성되고 의도되었다. 그래서 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래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모든 애착을 버리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이 있으면은 이 자비심 자체가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이 어지러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화를 내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자애와 연민이 바탕이 돼 있으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지는 마음을 행복한 마음은 또 삼매에 들기가 쉽고 삼매를 얻으면 그 삼매를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윗바사나를 전환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 선정의 마음을 기반으로 윗바사나를 전환함으로써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자애와 연민, 이 자비심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는 메커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호흡 수행이나 뭐 이런 이제 자애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에 드는 것 외에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보통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좀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그런 욕망,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그 성냄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 자비심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번뇌가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수용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싫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되면 그거를 보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정확히 관찰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토대가 되죠.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 자애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자기를
관찰하는 거, 자기를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회피하는데, 자애심이나 연민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싫어하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어떤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비심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자비심을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는 거에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에 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자비심을 기반으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자기 번뇌를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또 힘을 주는 것, 이것도 또 큰 장점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런 삼매를 닦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지혜를 닦을 수도 있고, 바로 지혜를 개발할 때도 이 자비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삼매가 개발된다는 거, 이 점을,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애와 연민이라는 거 하는 것도 지혜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또 이제 이 자애와 함께한 경이라는 이 쌍유대니까지 나오는 경전에서 이 자애를 바탕으로 칠각지가 개발된다는 걸 또 설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 구절이 이래요. 자애가 함께하고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기억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또는 조사, 그러니까 그 법을 조사하는 택법각지의 구성요소, 고요함, 평온, 이런 이제 7가지 구성요소,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애를 가지고 삼매를 닦는 것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자애와 함께한 경이라는 여기서는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칠각지가 개발되고, 또 연민이 함께하고 연민을 기반으로 칠각지가 개발되고, 함께 기뻐함을 기반으로 칠각지가 개발되는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개발되는 측면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자비를 기반으로 해서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다 개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도 개발되지만 삼매도 개발되고 평온도 다 개발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이 자애가 기반이 되면 우리가 대상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다가 그런 장애가 일어나도 이 장애를 싫어하지 않고 그냥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애가 바탕이 안 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애가 일어난 데다가 또 더 화를 내고 이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워 갖고 오히려 더 수행이 자꾸 꼬이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장애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가 아니라 자애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가 일어나는 걸 싫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이런 장애가 일어났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와 함께하고 떨쳐버림으로 의지하고 탐욕을 빗바라게 하고 소멸에 의지하는 철저한 버림으로,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개발할 수 있다.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를 바탕으로, 이제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뭐 호흡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수행의 중요한 경험들,
체험들 이런 거를 잘 기억해서 다음 수행에 활용할 수 있죠. 이게 바른 기억입니다. 또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려야 될 그 대상을 잊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바른 기억이죠. 그런 바른 기억이 개발되면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바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조사죠. 그죠? 나한테 이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이 번뇌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번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라고 생각하는 이게 일종의 자기 반조고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또 택법각지라고 하는 지혜가 또 개발됩니다. 또 그런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정진을 할 수 있게 되죠.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하게 되니까 이건 해로운 거다, 이건 유익한 거다 하면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정진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 해로운 게 버려지면서 오는 희열이 생깁니다. 이건 벗어남의 희열이죠. 희열이 생기고 그러면 또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삼매에 들고 또 삼매에 들면 이건 삼매의 마음이라는 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는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까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칠각지가 개발되고 그 지혜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서 또 삼매도 개발돼요. 그럼 또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정에 들거나 하면 이 삼매를 기반으로 또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지혜가 또 개발된다. 그래서 이 자해와 함께한 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자해를 가지고 삼매 선정에 드는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자해를 통해서 칠각지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번뇌가 이런 칠각지가 개발되다 보면 번뇌가 버려져서 명지와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 어떤 대상을 만나도 혐오스러운 대상을 만나도 혐오스럽지 않게 볼 수 있고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은 또 혐오스럽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혐오스럽게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우리가 되게 사랑스러운 대상이라도 저기에는 부정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부정한 아름답지 않은 걸 봐서도 그 속에는 또 자애로 대처하면 이건 혐오스럽지 않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치 않는 대상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원하는 대상에서도 집착이 달라붙지 않고 오히려 자애심을 일으키고 이런 이제 마음이 자유롭게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고 치착도 없고 어떤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이 유지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그 자애와 함께한 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더불어서 이런 칠각지를 완전히 개발하면 깨달음으로 가지만 칠각지를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면 이 지혜가 개발되면 이제 오장애가 버려지니까 그걸 통해서 이 자애나 연민을 통해서 선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세상에 대해서 좋게 대하고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특히 지혜나 삼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확장이 돼서 나중에 이 칠각지가 개발이 되면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명지와 그걸로 인한 해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이 칠각지의 토대가 된다는 거,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자비를 통해서 이제 칠각지가 개발되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비가 없을 수는 없다. 결국은 이 자비라고 하는 것도 지혜의 토대에서 생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애와 연미라고 하는 화가 없는 마음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화가 없으려고 하면 이 화를 버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지혜가 있으면 탐욕과 성냄을 버릴 수가 있죠. 이 지혜는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냄이 없는 마음은 또
성냄이 없는 마음에서 자애와 연민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성냄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또 자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자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은, 결국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연기거든요. 이 연기의 가르침, 연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의지하고 있다. 서로가 의지하고 있다. 독불장군이라는 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존재들도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운 것도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배운 것도 있고, 부모한테 배운 것도 있고,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서 배운 것도 있고, 홀로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지식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나의 행복이, 나의 이익이 남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고 나의 행복이 곧 남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 서로 의지한다는 것.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또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고, 내가 선행을 하면 선행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파급을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연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또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에 또 이런 토대가 되는 거죠. 이 자애와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연기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밖에서는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내가 너한테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나한테만, 이게 남에게만 이익이 되고 남한테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서 굉장히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만 이익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큰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이익이, 이제 남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한테 큰 이익이 되고, 이게 또 앞서 말했듯이 이런 자비라고 하는 것이 또 기본이 돼서 우리가 공덕도 쌓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는 토대가 되니까, 이건 사실 남한테 우리가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가 굉장히 큰 유익한 업을 짓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자업자득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를 이해하면은, 내가 아무리 남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그걸 내가 베풀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행위를 했다, 내가 선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래야 돼, 나한테 보답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생색내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심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애와 연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선업을 짓는 거다. 나한테 유익한 업을 짓는 거다. 그리고 남에게만 이익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 내가 분명히 선업을 짓고 이게 또 지혜의 토대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큰 선업이고, 또 남에게 이런 자애나 연민을 베푸는 거는 공덕을 쌓는 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남이 힘들어할 때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자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선업이고 공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자기 스스로가 큰 유익한 업을 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업자득이나 연기적인 지혜를, 모든 것은 이제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리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자비심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자비심을 일으키고 행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평온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자비심을 제대로 일으키기가 좀 어렵다. 지혜라는 것이 토대가 돼야 이제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가 없으면 자애와 연민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애와 연민을 혼돈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애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 지혜가 없고 이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자애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애라는 명목 하에서 오히려 타인에게 자기 어떤 마음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게 내가 이래 행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건 그냥 어떤 면에서 내가 남에게 베푼다기보다 내 스스로가 유익한 행위를 하는 거고 그 유익한 업을 짓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타인이 왜 나한테 보답을 안 해줘?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욕망이 달라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바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남을 도와준다. 이런 마음 우리가 보통 수행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도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은 좋아요. 그건 이제 남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은 유익한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거나 또는 내가 하는 말을 남에게 강요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자애가 아니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자애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 그 자애라는 것은 그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돼야 되거든요. 남도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이게 내가 좋다고 한 거라도 남이 그걸 듣고 힘들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남한테 강요하는 일종의 욕망입니다.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자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이런 자애의 마음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바탕이 돼야 돼요. 뭐가 진정한 자애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애랍시고 이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남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진짜 자애가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뭘 강요하거나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함부로 충고를 한다거나 남에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자애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심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 이게 이제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애로서 약간 포장돼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내가 너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당신이 하고 싶은 거를 자식에게 강요하는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냉정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자기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히 보지 않으면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이런 자애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고 정확히 뭐가 자애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자애를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부족하면은 자애로 포장해서 자기 욕망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정한 자애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진짜 자애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애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남이 행복한 길이어야 하거든요. 그게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남이 행복하지 않은 거를 강요하거나
또는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남에게 함부로 이제 충고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안다고 해서 남에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건 자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만이나 이런 것이 거기 개입되어 있는 거지, 그런 걸 자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자애라면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의 존중, 내가 아는 것만큼 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내가 이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을 너한테도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고자세로, 또는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자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게 진짜 자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애를 베풀기 위해서도 자애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베푼다기보다 자애를 행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진짜 자애도 베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연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제 공감해서 그걸 들어주고자 하는 건데, 이 연민도 잘못 이해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이래 동조돼 버리는, 그 사람의 슬픔에 동조돼 버리는 걸로 오해하기도 쉽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너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이제 약간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는, 이렇게 되기도 쉽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연민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자기 마음에서 화가 버려지고 탐욕도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단 화가 없는 마음이 기반에서 연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는 연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런 슬픔에 동조하는 거지, 그걸 연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민을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고 감정적으로 동조되는 이런 것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덜어준다고 해서 그 아픔을 동조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는 이런 건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같이 동조돼 버리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연민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생들이 괴롭고 이럴 때 같이 그 마음에 동조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울고 슬퍼하고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평온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오히려 찾아서, 오히려 그런 이제 어떤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죽은 어떤 사람을 단순히 그냥 같이 슬퍼하면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우리 존재의 본질을 보게 해서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발심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마음을 썼던 거, 이게 바로 부처님이 하신 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연민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동조되는 게 아니라 동조되고 같이 우는 거, 이건 일종의 화거든요. 타인이 슬퍼하면서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길이 뭔지 그런 것을 알고 행하는 거, 이게 진짜 연민이다. 그래서 이런 연민에도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치 위에서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동정하듯이 하는 이런 것도 자의 태도가 연민이 아닙니다. 연민은 항상
나와 남을 이렇게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연민이지, 내가 너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거는 이제 동정심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만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민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애와 연민을 정말 제대로 이게 이제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속에 이 지혜가 있어서, 내가 나를 내세우는 건 아닌지, 또 내가 여기에 화에 동조되는 건 아닌지, 또 내 욕망에 끌리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정확히 보고 그런 것이 없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게 진짜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자비심이 있으면은 또 그게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서 삼매 선정에도 들게 하고, 그 선정을 기반으로 아주 깊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칠각지까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익이 있고, 또 지혜가 있어야 진짜 자비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혜와 자비는 어떻게 보면 수행의 동반자다.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가고 한쪽은 없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수행을 정말 제대로 했나, 바르게 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가 생긴 사람이 자기 수행을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에게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데 가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리키고 함부로 이제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자만이 작동하는 거지, 사실 이게 지혜가 작용하거나 자비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긴 사람은 타인에게 되게 친절하고, 자기는 되게 낮춥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되게 이제 우호적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사리불존자같이 지혜 제일인 그런 분들도 당신이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갈 때 가사를 입고 나가는데 가사가 좀 삐뚤어지고 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사미가 저 스승님 옷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뭔가 옷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즉시 그걸 바로 잡고, 혹시나 내가 다음에 또 잘못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 허물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게 번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뭔가 행동에서 약간 있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품이 갖추어지는 게 오히려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근데 또 한없이 착하기만 하고, 또 역으로 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이런데, 막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어떤 허물이나 잘못된 행위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나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바보지,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비심을 갖추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자비를 가지고 뭘 행하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화가 나거나 이제 화가 나서 마음이 동요가 된 상태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일단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해라, 이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비로서 대한다, 이 말은 바보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행동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은 화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화가 없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게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화가 없는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에서 판단하고 행동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 자비의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자비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항상 부드럽고 좋은 말만 해주고 남이 무슨 행위를 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거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처님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도 자비심이 정말 뭐 부처님만큼 큰 자비심을 가진 분도 없겠지만 제자들이 만약에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비록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 쓴소리를 하는 거죠. 단지 이런 쓴소리를 할 때 그분의 마음에 화가 없다는 거지 쓴소리까지 안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라울라라는 이제 부처님 그 속가 때 아들이 출가를 했는데 이 어린 애들은 보통 이제 뭐 장난삼아라도 그렇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남방이나 이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이제 자기 은사가 이래 외출을 했다 오면은 외출할 때는 보통 맨발로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그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다 주니까 발을 씻고 나서 이제 물이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금 남은 걸 보면서 뭐라고 라울라한테 이야기하냐면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은 걸 봐라. 출가한 수행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출가 생활에서의 결실이라는 건 이렇게 하찮다. 여기 남아있는 물처럼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물을 이렇게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 이 쏟아 부은 거 봤느냐? 그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출가자가 거짓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버려진 것과 같다. 출가 생활에서 버려진 것과 같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 이 대야를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출가 생활에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이 엎어진 것과 같다. 출가 생활이 엎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엎어진 대야를 바로 세우면서 이렇게 바로 세우고 나니까 뭐냐. 이 바로 세운 거에 물이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비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출가자로서 이렇게 고의로 거짓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물이 바닥나고 빈 것과 같다. 출가자의 삶으로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강렬한 언어로서 이제 다시는 그 라울라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호되게 이렇게 혼을 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 사람에게 진짜 이익이 된다면 비록 그 사람이 다소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때를 잘 봐서 적당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비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자비는 잠깐은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스승이 예를 들어서 제자한테 좀 혼을 내면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손을 내는 스승이 만약 화를 담고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호한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자비심 있는 사람 같으면 되게 물론 그런 이제 강한 충고를 할 때도 되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잘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좋게만 하는 이걸 자비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큰 자비심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기가 당장 여기 종기가 있는데 아플지라도 그걸 짜줘야 이 종기가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요 종기 짤 때 아파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안 하는 거, 이런 걸 자비심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지혜가 성장하면은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번뇌가 버려지기 때문에 자비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자비심을 또 써도 굉장히 지혜롭게 쓴다는 거죠. 때로는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 그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또는 뭔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단호한 자세로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그 사람의 허물을 또 지적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지혜를 바탕한 자비여야 된다는 거고, 또 이 자비라는 것이 바탕이 되면 또 그런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는데,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지혜와 자비는 이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의 역할이다. 지혜가 있으면서 자비가 없을 수도 없고, 자비가 있으면서 지혜가 없을 수도 없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좀 수행을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막 지혜의 칼을 막 휘두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행을 잘못하면 자기 조금 수행한 거에 대해서 알아진 걸 가지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남에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속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정말 자애롭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좀 더 이래 따뜻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세속에 있는 사람보다 더 거칠고 이렇다는 것은 수행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했다. 이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다.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훨씬 더 이런 자비심이 잘 드러나서 누가 봐도 인자하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좀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이런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